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1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명령을 내린 사람이죠. 그 후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자살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로마의 점령자였던 유대의 실질적인 통치자,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헤롯이었지만 그에게는 사형 언도와 같은 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고 빌라도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막강한 권력자가 바로 이 빌라도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선 자신들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한 이후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관정이라고 부르죠, 끌고 갔습니다. 28절에는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택에서 바로 불법적인 재판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간이 재판이 열렸는데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열렸었는데 공의회는요 법적으로 밤에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밤에 법정이 열리고 구형이 되어진다면, 선고가 또 되어진다면 반드시 다음날 재심을 해야 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어기고 새벽에 재판을 열고 사형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최종 결정을 요구하고자 예수님을 그리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언제나 빌라도의 총독,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게 결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로마법에 따르는 정당한 재판 없이 사형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야고보 없이도 재판의 절차 하나도 거치지 않고 갑자기 사형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들은 반드시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사형 언도를 해야 했지만 결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크게 손을 댈 수 없었던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는 갑자기 로마법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대가, 그 핏값을 자신들이 아닌 로마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술책을 부렸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그대로 행동을 하고 만 것이죠.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유대인의 악한 관계로 말미암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본의 아니게 그의 뜻과 상관없이 관여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와서 판결을 요구할 때 빌라도는 여러 측면에서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당연히 재판을 요청하면서도 그들은 관정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재판을 할 것을 요구를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관정이 이방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재판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재판을 요청하면서 자기를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겠죠. 관정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부정해지고, 그런 부정을 타면 24시간 이후에야 정결하게 하는 예식,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까지 24시간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 유대인들의 이 위선에 환멸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보면 그의 기분이 충분히 나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일단 새벽 공식 업무 시간도 아닌 이 잠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에 재판을 재촉받는 것이 아주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라고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데 이 말에서 그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재판을 요청할 때에는요, 이 피고의 죄목을 미리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재판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빌라도가 이 죄수의 제목을 모르는 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아주 기분이 좋지 않다, 아주 귀찮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결정하고 결제를 받으러 오면 대개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데리고 왔느냐 물었다는 것에서 빌라도가 아주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빌라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차린 유대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행각자다, 이 말은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당신과 당신의 황제에게도 악한 사람이고, 그러므로 이 사람을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황제의 배신자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이렇게 급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속히 판결을 내려야지 당신은 로마 황제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빌라도는 이런 아주 기분 나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박에 완전히 넘어가기는커녕 무죄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이미 예수의 제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이 로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의 무죄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죄인 줄 알았더라면 석방을 해야 옳았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석방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처리하라고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깨끗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기회를 타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치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정의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겁한 타협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정의라는 탈을 쓰고 치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겁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 빌라도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즉 적당히 정의롭고 적당히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그 사람들, 이 군중들, 유대인들의 악이 강했다, 힘이 완강했다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의 뜻은 오직 예수를 죽이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그 뜻을 거부한다면 밀란을 일으켜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나름 정의롭게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의 신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으로 내가 왔는데 이 사실은 진리에 속한 자만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리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었죠.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진리에 관심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래서 정의의 편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세상 욕심을 더 구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욕심에 더 강력하게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의 한계가 딱 여기까지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8절 상반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는 진리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예수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분으로 느껴져서 그는 예수를 사형장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의 아내의 전언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재판해 보니까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설득해 보려고 한 것이죠.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런데 역시 그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이 자치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사실까지 알립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분노를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은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가슴에 칼이 꽂히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더욱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몰려왔기 때문이죠. 19장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보다 사람과 자기의 자리를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그저 세상의 나라가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그는 사형언도를 내리며 자신은 무지하다면서 손을 씻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이렇게도 마음이 불편하자 예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편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예수님이 왕이거나 적어도 참된 왕의 자질을 갖춘 분이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빌라도의 조처에 유대인들은 그 편말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 요구에 대해 빌라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19장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애를 쓰지만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입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그것이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르나 실제로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자라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생명, 즉 생과 사의 여탈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고 세상 법으로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법엔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여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 생사여탈권을 주님께 맡길 수가 없다면, 온전히 나의 미래를 주님께만 맡기는 결단이 없다면, 그런 용기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고귀한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는 결국 우리의 영혼의 요청, 마음의 요청, 성령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는 악을 선택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건강, 내 산업, 내 미래, 내 모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하고 그 결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성, 그 충성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 시간 오늘 다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설 수 있기를, 타협하고 비겁하게 선택하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빌라도와 같이 비참한 인생, 바른 길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죄악을 선택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빌라도의 운명을 닮아가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귀한 것으로 알고 세상 법보다, 세상의 입보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먼저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런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해 주옵시고, 정말 우리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늘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